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쉬고 싶다, 나 이제 좀 회복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건강 신경 쓰는 것이 큰 문제, 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겨울철에는 환기를 잘 시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회복은 우리의 건강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거하고 있다면 이 건강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방금 읽으신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첫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다 지으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내 삶의 방어막인 성벽을 짓고 성전의 기능을 살리면, 이제 우리가 회복했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성벽 안으로 이주시켜서 살게도 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진정 회복된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디코를 회복시키고 러비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꿈터 섬기미들을 세우고, 그래서 새가족팀은 어떻게 새가족을 맞이하고, 이런 정비를 잘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을 위한 어떤 보이는 영역은 우리가 신경 쓴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신경을 아직 덜 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보이는 영역을 회복시켜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이제 단결시키고 더 강하게, 더 완전한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입니다. 내가 처음 기뻤는데, 처음 즐거웠는데 그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어둠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7월 1일에 갑자기 우르르 모였습니다. 그곳은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정월날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을 맞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그 나라가 이제 1월 1일이 되는 그날입니다.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건하게 나아가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느헤미야에게 다가옵니다. 왜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특별히 지은 이 나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6시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다리 꼬고 앉아있거나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딴짓하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무슨 말을 하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귀 닫고 있다가 그 다음 얘기가 들어오면 또 그 다음 얘기를 듣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그 모든 말을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다 받아들이고 다 마음에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6시간 동안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설교단에 올라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이 설교 6시간 하는데 내가 무슨 시간이 많아서 6시간 동안 설교를 앉아 들고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간절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주로 대부분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뭐 잘 따라오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있고 또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자기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났는데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지도자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어진 성벽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고 깨달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불러서 말씀을 들려달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8장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 사경회라 해가지고 뭐 봄이나 가을이나 또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듣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주일이 아니었고요,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일인데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풍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좋은 전통인데 이걸 더 장려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족하고 큐티하고 있고, 그나마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전혀 내 삶에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을 건데, 이 땅의 삶을 버틸 에너지가 없을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몇 번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시간이 남아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끌려갑니까? 물론 그때 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흔하고 쉽게 받는다는 그 말씀 드디어 저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부르심을 확실히 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오냐, 너 하면 잘하겠다, 이런 동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통독수련회에 끌려가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리라면 끌려가더라도 따라가십시오. 끌려가는 게 싫었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지겹고, 통독수련회가 무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다 읽었습니다. 설명 듣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밥 먹는 시간 30분 빼고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친 듯이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큼 알아봐봐, 내가 이렇게 아니까 너희들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독수련회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었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네? 와,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대학 후배들을 만나서 이걸 간증을 했습니다. 야, 딴 거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모든 것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IMF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는 너무 힘들고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등불이 되니까, 빛이 되니까 별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깨달았던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여러분 신방하면서 나눠주는 그 어떤 말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한 번, 한 주 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이 유대교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을 4번이나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서 그래도 이번에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들어보자, 깨달아보자,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오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많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주일도 역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헌신, 이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임원으로, 섬김이로, 교회학교 봉사로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번에 임원이 됐으니까, 나는 이번에 꿈터 섬김이는 아니니까 말씀은 좀 적게 봐도 괜찮겠지. 왜? 시간은 똑같은 1시간인데 내가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그러면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일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성경 보는 것보다 일 1시간 하면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야, 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싸워요. 그러면 그 싸운 것들을 여러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완화시켜야 되고 그 싸움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맞춰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서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안 그래도 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순종하면서 서로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싸웁니다. 회사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바바바바박 쏘아대듯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는데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딱 보면 압니다. 아, 우리 선생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애써서 말씀을 준비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물론 길게 하고 시간을 많이 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짧게 전할지라도 준비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꿈나라부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 부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들이 그 꿈나라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뭘 하냐면 이 친구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와서 그냥 놀아주고, 그리고 간식 먹여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예배 마칠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어주는 타가의 역할,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서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꿈나라부 친구들이 나이들이 20대에서 30대이고요. 지능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레벨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이면요 맑게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1년 52주 동안 내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있는 것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그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듣고 또 오해해서 그럼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교사 때려쳐야지, 여러분 포인트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 받았다면, 교사로 부름 받았다면 목사가 사실은 해야 될 그것을 위임받아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나라부 친구들이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데리고 앉아 있으면서 과자나 먹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언했습니다. 선생님도 다 불러놓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고 직언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 꿈나라부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복지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분방 공부를 더 준비하시고 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선생님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냥 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먹이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 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단맞을 각오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알아들으니까 마치 내 아들에게 내가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한다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목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거들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가르치고 사역할지 모르지만 제가 없더라도 이 마음을 간직한 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선생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꿈꾸는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부흥의 원동력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잘 전했다, 사도들이 먼 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족족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회당에서 역시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 공동체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가보면 이런 시커먼 성경책 말고 주황색으로 된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메모 성경이라 해서 옆에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산 지가 벌써 그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개인 주석처럼. 그런데 이제 책이 헤어지니까 그걸 이제 리폼해가지고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황색을 하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기가 좀 이상해서 그냥 거기 두고만 보는데 이걸 제 마음에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갑오로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글도 잘고 뭐 아빠가 막 써놨는데 애들이 뭐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죽고 천국 가고 너희들 혼자 살더라도 참 아버지가 뭐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저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아빠로서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 앞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한 흔적들을 그냥 대충이라도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면 우와 이렇게 종이가 뚫어지도록 연구하셨구나. 이걸 보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희 이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이제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모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너네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신학교를 나오셔서 사역은 안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설교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는 아닌데 안수는 받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곳에 가서 그냥 말씀을 한 번씩 전하는 그런 뭐 순회 설교자처럼 그렇게 이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이제 경주이신데 그 경주 부근에 청도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물 맑고 산 좋은 곳인데 그 산 중에 산, 한국 전쟁 때 이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산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할아버지가 연구하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마음에 우와, 지금은 이제 책도 많고 주석도 많으니까 그걸 연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여러분 큐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그 책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다 그걸 한자로 다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흐르는 가정을 세우니까 그 가문을 세우니까 오늘날 그래도 내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지금도 하라면 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 설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저를 당겨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전달되었었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는 농부로 사시다가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목회의 길로 가야 하는 소명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명을 거부하시고 그냥 개인적인 삶을 꾸려 가시다가 워낙 병이 중해서 지금 올해 제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물론 외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참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은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참 좋고 은혜스러운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또 그것도 제 마음에 송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회복을 누리는 길, 부흥을 맛보는 길,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과 저가 같이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놀라운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내일 모레 결혼할 친구들은 이제 나의 반려자를 맞이하니까 그게 너무 참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이제 내 방이 생겼기 때문에 와,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모태솔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초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최근에 저는 몇 주 전에 김현주 목사님이 금요기도회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저 구석에서 앉아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그날 들은 분이 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사역자 맞아? 저 사도 맞아? 사역자 아닌 것 같아. 겉모습을 보고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데 글을 썼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핵심적으로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느냐?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날 밤에 저의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덩치와 이 키와 이 목소리로 어디 가서 제가 뭐 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 번은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 무슨 일을 하시죠? 목회자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학교 체육 선생님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목회자라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제 인상과는 좀 별로 이게 연관성이 없는데 좀 더 순수하게 우리 오덕훈 목사처럼 저렇게 생겼으면 더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뭐 저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뭐 비슷하니까 다 이해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초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왜 야망이 소망이 없겠습니까? 더 사역을 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3시간 4시간,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5시간 신방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5시간 신방한 분이 있다고요. 청년 중에서는 한 3시간 반 정도 한 친구들이 제일 길게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돌아서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돌아서서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이 남아서 5시간 신방했겠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너는 질그릇이지 않니? 그런데 네 안에 보배를,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담았으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걸로 너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맡겨라. 너 5시간 했으면 많이 했다. 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50년간 참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50년 기다리셨는데 저는 5시간 사용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울지 말고 기뻐해라 하니까 하하 기뻐하고 이제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을 짚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야영 생활,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캠핑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연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자. 참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절의 캠핑은 뭐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그 텐트 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통독이 없었다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언제 사람입니까? BC 1100년, 1050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년도예요? 느헤미야가 BC 444년입니다. 거의 600년 이상 7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성경 통독 주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좀 말이 다릅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대충 뭐 넘어갔다, 제대로 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있기는 있었는데 행사로, 절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팽개쳐놓고 그냥 그렇게 텐트 생활을 하는 뭐 그런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없습니다. 왜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으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샘솟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놀랍게도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절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한 번 듣고 울고 불고 기뻐하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가야만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에 사인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고 사역자들만 잘 알면 되고 우리는 그냥 필요하면 듣고 유튜브 틀어서 듣고 그렇게 보면 된다, 이 생각 여러분 오늘부터 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서 길이 험난하더라도 앞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의 핵심을 캐치하십시오.
설교를 30분, 1시간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장 그 설교자한테 찾아가서 여쭤보십시오. 모르면 여쭤보면 됩니다. 잘못 전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설교 핵심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분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죠? 내일 새벽기도 오시려거든 새벽기도의 설교의 핵심을 캐치하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 문장으로 캐치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캐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메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줄을 그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기 위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나의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다이어리 많이 쓰시죠. 다이어리에 오빠와 내일 모레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음 이런 것만 적지 마시고 이번 주일 말씀 땡땡땡 땡땡땡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뭐 다이어리 거의 안 쓰니까 거의 뭐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 메모 어플에라도 한 주에 한 문장 뭐 적기 어렵겠습니까? 내가 잘 듣고 있는 건지, 잘 이해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으로 요약해서 적어내십시오. 저희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없으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없으면 여기 올라와서 횡수수술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올라왔으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뽑아내듯이 그걸 저는 보화 찾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보화입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꿈터마다 성경 한 권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처음 하는 걸 힘드니까 짧은 거 하자. 짧은 거 합시다.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읽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읽은 사람은 그 카톡방에 댓글을 남기십시오. 나는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읽었어요. 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네요. 점점점. 자, 그럼 그 글을 보고 있는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야, 너도 읽는데 내가 못 읽겠냐? 나도 읽자. 그러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완성하면 우와, 다 읽었다. 할렐루야. 성취감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짧은 거 말라기 뭐 이런 거 그런 짧은 성경부터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그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꼭 2명 이상과 나누십시오. 저는 항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뭐 왜 설교를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또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들은 걸로 함께 나눕니다. 서로 잘 이해했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받았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믿는 부모님이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여러분 친구들과 나눌 수도 있고 꿈터에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주중에 내가 만나는 그 누구와 그리고 꿈터가 주중에 한 번 정도 뭐 카톡으로나 줌으로 또 얼굴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 30분 정도만. 그런데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되더라, 또 안 되더라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되는 거는 이제 내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그때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메모를 남겨야 되고 그 다음 듣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건 자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내뱉는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